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4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왕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아쉬움이 없을 때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습이 연약함, 나의 능력이 무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아직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게 대수냐, 그럼 나약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아직 그 사람은 힘이 덜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 끝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이 상황을 이겨낼 길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시죠.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매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성전을 지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지요. 핵심 구절은 38절이에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주님 계신 곳이 있어요. 하늘이에요. 우리가 머문 곳은 땅이에요. 땅과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을 땅, 우리가 바라보는 저 위를 하늘이라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럼 하나님은 하늘 어디 계실까요? 저 하늘 저너편, 저편, 저 우주 공간 저 끝에 그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차원의 개념.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기도는 땅에 속한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곧 인간의 차원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이 작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작은 공간에 가두겠습니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작은 연약한 이 삶의 자리에 정말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무지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이 마음이 좁쌀만한 내가, 보통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작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우주적인 마음으로 광대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용서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다 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가능해요.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하고 다. 그걸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언제나 마음은 요만한 거예요.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적대시하고 편가르고 이러고 산다. 기도하면 다 해야 돼.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다. 누가 너무 미워서 속상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세 가지 울음이 있잖아요. 좀 속상해서 우는 울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그 입장도 있지, 이해돼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이고 내 소갈딱지가 요만해. 그래서 또 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아주 땅끝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품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야구 경기를 이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유현진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열심히 야구를 잘하고 있어요. 조마조마해요. 막 안타 치고 나가서 막 1루 2루 꽉 차고 그러면 점수 내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근데 제 방송 볼 때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저러고 죽지, 저러고 잡지, 뭐 이런 거 있죠. 축구 경기도 그러잖아요. 막 조마조마 강팀이랑 붙으면 골이 막 공만 잡으면 그 골이 다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결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어. 이러고 보는 거잖아요.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염려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담당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 왜? 내일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게 기도란 말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일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오늘 꼭 죽을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몫이니까. 그럼 나는 오늘 사랑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에 계시지만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내 삶이 하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않고 무지하다 하여 좌절하지도 않고 무능하다고 주저앉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그냥 사는 거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성전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땅 끝에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성전이 땅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임재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나는 기도하는 것은 내 몫이고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공감하신다. 공감이라는 말은요, 타의 내 아픔을 내 마음 전체로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요, 내 삶을 다 던져서 타인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과 비슷한 말로 동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감이 내 온 마음으로 내 삶을 다 던져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라 그러면, 동정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텔레비전 보다가 아프리카의 어느 아이들은 오늘도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0,000원 하나면 이 아이의 한 달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고서는 그렇게 나오면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10,000원 보내고 끝. 나 안심. 이건 동정인 거예요. 기꺼이 동참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저 사람 보니 나는 아직 괜찮구나, 잘 사는구나, 이거는 동정. 그것을 나의 삶 전체를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공감. 근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힘들구나, 그래 이해한다, 어떻게 저 기도 하나 들어줄까, 이건 동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보고 찾아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숨까지 내어드릴 정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서 내 고통을 다 짊어지시는 것, 이 공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공감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할리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 얘기는 내 고통은 이제 아버지의 고통이 되고 나의 대적이 곧 아버지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아픔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인 거예요. 마음을 아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항상
나 홀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 같은 생각 들어서 우리들이 외롭단 말이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눈물 하나하나 다 기억하셔서 그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세 번째,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은사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변덕스럽지 않아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몰려오면 태풍 무섭잖아요. 태풍 때문에 해가 너무 많잖아요. 태풍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태풍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뒤집어져서 바다가 이 영양 상태가 풍부해지고 어족들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온도, 바다가 너무 뜨거워지면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을 막 뒤집어 올려서 바다의 온도를 다시 낮추시고 그 다음에 그 비를 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 혼자 우리나라 가뭄이 너무 태풍 불어서 한꺼번에 딱 해결되는 적도 있었잖아요. 태풍은 물론 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먼저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가늠하게 해주잖아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아이고 내가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었구나. 가늠해줘요.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겸하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악인이 내 안에 있어. 나를 막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나에게 좋은 것, 선물 주시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로 다 바꿔 가신다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추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사하시옵소서. 경우 개인적으로 범죄했든지 민족이 범죄했든지 전쟁에서 졌든지 아니면 기근이나 병충해나 메뚜기의 그 피해가 있든지 어떤 수많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가오시는 거예요.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이 살이 썩어가는 희귀병에 걸려요. 치료 방법은 이 살껍질을 다 벗겨내는 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마다 막 엄마한테 나 죽여달라고,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 그래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어떤 기자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만약 7년 전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랬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을 테니까. 그 고통의 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선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건강할 때로 돌아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언제나 오늘을 우리는 후회할지 몰라요. 안타까워하고 탄식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 있는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한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과정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지만 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루살렘 그 성전은 그렇게 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땅 끝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우리를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셨는데 하나님 외면해서 이 고통을 겪는구나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비록 내 삶이 오늘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느끼고 경험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